미용실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한번 정하면 뭐 특별히 다른 거 아니면 계속 거기를 다닙니다. 한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그 한의원 그 의사나 그 한의사나 이제 직원들도 저를 아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의원을 갔는데요.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딸이 정말 예뻐요. 어디 고친 데 없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큰애도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랑 딸과 아빠의 관계인 거를 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니 뭐 고친 거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전화를 큰애한테 했죠. 야, 여기 한의원 갔더니 너를 알아보고 딸이 정말 예쁘다고 그래. 어디 고친 데 없냐고 막 물어보던데,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빠가 잘생겨서 딸이 예쁜 것 같아요. 그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전해줬더니 영업을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영업을 잘한대요. 야, 자기 칭찬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아빠가 잘생겨서 딸이 예쁘다고 하니까 영업을 잘한대요. 참, 한번 웃었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하늘에 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대요. 화가 있대요. 어떤 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그 생명의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6절로 19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아멘. 또 있어요. 더 읽어볼까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너 가서 에스겔아 전해라. 너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인의 핏값은 에스겔 너한테 찾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나 악인한테 전했는데 그 악인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어서 심판받겠지만 너는 그 핏값과 상관없이 생명을 보존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악인에게만 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의인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일러주는데요. 에스겔서 3장 20절로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없어요? 거기가 끝이에요? 그 다음 절에는 21절에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든지 의인에게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해야 돼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영업이 아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아멘. 전도는 영업이 아니에요.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 성도 한 사람 더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시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유대인의 잔치는요, 사전 예약제입니다. 먼저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 그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 참석할게 라는 의사를 전달하죠. 그렇게 참가 신청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이제 잔치 주인은요, 그 수를 헤아려서 잔치를 준비하는데 수에 맞춰 부족하지 않게 아주 최고의 음식으로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종두를 참가 신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오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다. 이 밭을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작물도 심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하니까 굉장히 바쁘니 못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 그러니까 결이는 쌍이라는 말인데 10마리를 샀대요. 그래서 소가 튼실한지 살펴봐야 되고 콧뚜레도 뚫어야 되고 작업도 시켜야 되니까 바빠서 못 가겠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장가를 들었다, 못 간다. 신혼여행 가야 되지, 혼수가전 사야 되지, 양가 식구들 챙겨야 되지, 바빠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7절로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 일치하여 사양했더라는 겁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집주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속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로 가고 골목으로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럽니다.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잔치 자리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에 집주인이 다른 길, 다른 산으로 가서 누구든지 그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이 비유는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죠. 하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심으로 참신 참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분인데 유대인에게 한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이거였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라고 유대인에게 물어봤더니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랬더니 신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수도 없이 구약성경을 읽고 듣고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주로 믿지 않으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그동안 눈이 가려워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유대인이었으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 먼저 초대를 받은 이는 유대인이고 초대받지는 못했으나 강권하여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강도는요, 죽음의 순간까지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무시합니다. 이 사람의 결말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죽음의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강도였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남탓하고 저주하며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로 끝낼 수 없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 말씀에는 사탄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계략 중에 하나는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바쁘대요. 나는 밭을 사서 그거 손봐야 되니까, 둘러봐야 되니까 바쁘대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확인하고 시험해 봐야 되고 작업해야 되니까 바쁘대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바쁘대요. 바빠서 참석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신이 준비한 것을 발표하게 했어요. 그런데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서 쓰러지게 연기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그런 연기였어요. 근데 시험 결과 어떤 학생들은 도와주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어쩔쩔쩔 하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길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 조사해 봤더니 시간이었어요. 시간.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갈 때 20분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시간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그룹의 얘네들은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갈 때 발표 시간 1분 전에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분 전에 떠났던 학생들은요, 가다가 이 사람 쓰러졌으니까 다 도와줬어요. 근데 1분밖에 안 남은 시간들은요, 가다 보니까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간이 없잖아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쁜 것이다. 바쁜 것이다. 바쁜 것이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책자를 썼어요. 거기에 사탄이 사람을 망치게 하려는 전략을 짜는데요, 그 최고의 전략이 뭐냐면 바쁘게 만들자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자. 오늘 우리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고,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핑계일 수 있어요.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핑계죠. 바쁘다고 하는 것도 핑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자꾸 핑계만 보이는 거예요. 아우 안 돼, 나 오늘 바빠서 안 돼, 오늘 일이 있어서 안 돼. 아니 밥 한번 먹자고 안 난대.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내가 어디 맞지 않은데 너무 좋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네,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한 번 더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급한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바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신없이 살아가요. 세상 뒤쫓아가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돈을 뒤쫓아가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에 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시간에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힘을 다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이 채워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빈 자리를 남겨두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다 채우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가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 강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낭카손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초청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 사람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유하고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강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의 심한 경우에는 팔을 꺾어서라도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강권이라는 뜻이에요. 팔을 꺾고 하지 마 너무 아파. 내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들을게 하는 것이 뭐냐? 강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써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써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강권해서 발을 꺾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사실 그런 열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보내고 여러 일을 걷게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 삼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십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만두겠다는 모세를 설득하다 안 되니까 됐다, 너는 가라.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네 입을 만들었다고 해도 안 믿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도 안 믿으니 너는 가라 하고 팽개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 작정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면 이 열정을 품으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마치 잔치 주인이 종들에게 가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설득이 안 되면 사정을 해서라도, 간청을 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거는 상에 있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데,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먼저 엎드리고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